오늘 첫 시간 말씀은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거듭남은 도대체 뭐냐? 거듭남을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는 거듭남일까요? 아닐까요? 세례는 거듭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거듭남은 세례일까요? 아닐까요? 아리까리? 아리송? 예? 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는 좀 달라요. 물론 거듭남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듭남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군에서 베푸는 세례 경우, 그런 경우가 특별히 많아요. 초코파이 하나 받아 먹으려고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듭남의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영적 변화의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또 4월 1일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기 위한 문답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사랑방의 리더나 헬퍼들은 사랑방 가족들 중에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혹여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세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났느냐.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았어도 거듭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그 형식적인 세례를 그저 표시로만 받았을 뿐이지 영적인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었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개혁도 아니고 세례 자체도 아닌 거예요. 세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인생을 벗어 던지고 영적인 변화 속에서, 본질의 변화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물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죠 하면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죠.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 아닌가, 그 이전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대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게 뭔지를 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다. 하나님과 이제 내가 더하기, 하나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얻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인생인가, 정말 거듭나서 사는가 아닌가를 반증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싸움을 충동질하고 다니는가, 아니면 화목하게 하고 다니는가. 싸움 난 사람들을 합쳐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싸움에 부채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싸움을 풀어주는 사람,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의
피조물로서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게 뭔지 아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뭔지 아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야. 에?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그저 허울로 쓰고 다니는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신앙 인생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거듭나야 되고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용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점에서 세례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다시 태어남,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것은 유에서 유로, 또 종에서 종으로 그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돼지를 낳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원숭이를 낳지도 않아요. 사람은 뭘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애기들 보면 얼마나 선해. 예? 악해요, 선해요? 예, 이럴 줄 알았어. 예. 애기 얘기하니까 다 선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야. 예.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옛날 이거는 맹자 순자가 얘기했던 성선설 성악설 얘기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 내가 모태의 태중에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모양은 천사 같고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는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이 우리는 맞다. 그래서 악하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을 낳는 거예요. 우리 죄 많은 인생은 육신적으로는 악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유전죄로 유전이 되니까. 악인은 악을 낳습니다. 악인을 낳아요. 그게 우리 육신의 한계예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는 직책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육의 본질이 남아있단 말이죠. 육의 기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본성이 강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영원한 본향, 영적 본능을 향하여, 영적인 본향을 향하여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육적 본질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리질 쳐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이 고백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적 본질로 돌아가고 육적 본질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죽게 하고 내 가족을 죽게 하고 내 이웃을 죽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서의 영적 본능을 끊임없이 키워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뒤로 가면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이미 죽은 사람과 방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3절을 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2월 첫 주일에 전에는 이제는 이런 설교를 요한 서신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기로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인생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는 거죠.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4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와 욕심으로 거짓과 술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아니지만 모든 인생은 한번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인생의 태어남이죠. 우리는 육체로 한번 태어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한 번의 탄생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탄생이죠. 두 번째 영적인 생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살던 인생은 죽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다시 사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뒤집어 바꿔서 내가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영적인 사람답게 신령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남에 사용되는 것들,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좀 뒤로 가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어요? 370쪽쯤 되겠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뒷부분만
앞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그 뒤로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여러분 그 앞에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사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은 모르는 것, 몰라서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토막만 알고 있지 실제적인 전부, 신체적인 진리 전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토막만 알고 있으니까 토막만 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아예 거짓을 지어내는 거짓이 있죠. 자기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어내는 거짓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은 거짓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부분적으로 알지 마셔요. 말씀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듭난 인생답게 사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좀 앞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보다 한 칸 더 앞으로 오면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 사이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율법의 행위로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믿습니까? 뭘 듣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신앙,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 신앙이 최고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그래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남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났고 이 거듭남을 지켜가는 꾸준한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결국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자인데 수박씨를 관찰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수박씨 아시죠? 까만색 납작 씨앗. 그 수박씨를 하나 땅속 깊이 묻었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한참 동안을 돌봤더니 그 수박씨가 이제 거기 땅속에서 쑥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박씨가 땅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그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인가. 그 수박씨를 감싸고 있는 흙 무더기를 이 수박씨와 함께 비교해 볼 때 그것이 10만 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박씨가, 그 조그만 수박씨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엄청난 흙더미를 파헤치고 생명으로 솟아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수박 씨앗이 자라고 이제 잎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었는데, 와, 엄청나게 큰 수박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맺어요? 막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하나만 맺었어도 그 하나는 수박씨 하나의 크기에 비하면 얼마나 커요. 몇십만 배, 몇백만 배 큰 크기로 그 부피를 재자고 하면 엄청난 부피의 크기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수박씨, 우리가 늘 수박을 먹을 때마다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뭐가 있어요? 씨앗이 또 있잖아요. 물론 수박 없는 씨앗도 요즘에 많다지만 그래도 어떻든 수박 안에는 씨앗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씨앗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제닝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관찰하면서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그러하지 아니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말씀의 씨앗이 오늘날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때면 특별히 환우들에게나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그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지요. 왜? 말씀이 씨앗이니까. 말씀이 기도의 씨앗도 되고, 말씀이 생명의 씨앗도 되고, 말씀이 능력의 씨앗도 되고, 말씀이 거듭남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말씀이 믿음 씨앗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을 알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자, 두 번째, 거듭남에 있어 사용되는 두 번째는 다름 아니라 바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오면 꼭 봐야 될 말씀, 지난주에도 봤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되새기는 의미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 여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두 번째 재료, 두 번째 사용되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론 그것을 일반적으로 세례로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왜 받느냐?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인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물은 세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보충해 주는 설명이 그 다음 6절에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나는 게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육으로 나는 그 첫 번째로 날 때는 물에서 나잖아요. 양수라고 하는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 속에서 자라서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양수와 함께 세상에 쑥 물로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수중분만을 한다. 요즘에도 많이 하나 몰라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는 그 수중분만이 마치 유행처럼 돼가지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수중분만 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수중분만 양수를 타고 쑥 태어나는 이 은혜로 태어나잖아요.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신령함, 거룩함, 영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왜 그걸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으로 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으로 물러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세상에 비록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양태,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좀 더 거룩하게, 신령하게, 영적으로 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사실은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분별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양심과 성령의 사람들이 가진 성령, 영과 어느 것이 더 고귀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더 고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양심 가진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집사님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가운데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개판이야. 예? 개판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학교에서 제일 악독하고 못된 선생님들은 다 집사야. 집사 아닌 일반 무교인 선생님들보다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간악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서 사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그 이상의 영적인 고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 이게 뭐 아멘 할 일이 아니죠. 이게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권사님은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제가 알아요. 응?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마음 아픈 얘기예요. 제가 딸내미에게나 아들한테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주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대량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음식을 다 준비하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 얼마 안 남겨두고 전화가 왔어요. 취소한다고. 그래서 물건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내일로 예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 아니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을 거야. 아니 교회학교 선생이라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약한 것을 꼭 지켜야 돼요. 예? 설사 못 가게 되고 못 먹게 되면 가서 돈이라도 지불해주고 와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손해가 돼도 양심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고결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한 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근데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 작업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은 아니셔요. 성령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거듭나는 자리, 깨끗한 자리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이건 아니지,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이건 아니지 라고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거듭남의 본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의 세 번째 이야기, 방법입니다. 방법, 거듭남의 방법. 뭐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거듭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결국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 앞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자들은 어떻게 나는 거냐? 여러분, 여기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다 거듭나고 내 자식이라고 다 천국 가게 되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오늘 우리 딸도 앉아 있는데 목사의 딸이라고 천국에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역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낳아주실 때 우리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진리를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성령 충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거듭남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확인하고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남의 본성을 놓치지 않아요. 거룩함의 본성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거룩함,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착해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전인적인 전 삶의 변화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거듭남. 그 앞에 12절에서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자리에서,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일이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거듭남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젊은이가 가족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때려치고 나오고,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사고를 쳐요. 이 술도 좋아하고 또 도박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도 하고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입어요. 그러나 도와주자마자 그것이 늘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에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디 외국에 이민이라도 가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 들으면 참 기특한 생각인 것 같고 그게 참 좋을 것도 같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새롭게 그렇게 출발해 보겠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도 내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옛 습관, 그 옛 죄악들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야. 자네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자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그러면 분명히 다시 태어날 거야. 지금 이 친구가 권한 게 뭐예요? 거듭남의 진리예요. 내가 옛사람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도 소용없어요. 목사를 바꿔도 소용없어요. 예?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거듭나는 게 진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진리예요. 이 친구는 이 권면을 받았어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났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될 때 자기만 행복했겠어요? 자기의 가족들도 행복하고 자기의 직장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직장 선교 하시는 목사님이 적어놓은 글 속에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기본적인 이 씨앗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머금은 사람답게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고 그 본성에 합당한 신령한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세상의 이 거듭남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